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강의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에 하신 사역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둘째 날 작업 중에서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과정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물이 의미하는 것들에 관해 말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물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세례를 의미했으며 정결을 의미한다는 것을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 의미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말했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네 번째 우리 의미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물은 죄를 없애주기까지도 하는데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몸을 씻어 정결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도 도달하게 해줍니다. 이 말은 죄를 없애주는 역할까지도 감당한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을 받았으므로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세례가 죄사함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2장 38절에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2장 16절에는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죄를 씻는 행위는 죄를 사함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제의 조건이 있는데요. 회개해야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거나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반드시 먼저 선행해야 할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았을 때 죄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하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반복해서 같은 일을 또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대 방향으로 향해 나가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진짜 회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저 주여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 끝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해결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상 죄 짓는 일을 반복하고 살 것입니다. 이제 죄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두멍이라는 것인데요.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런 물두멍이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규격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뭘로 이렇게 저렇게 지어라 하고 하시는데 유일하게 개수나 크기를 말해주지 않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개수도 크기도 일정치 않는데요. 보시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이것은 죄를 씻는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죄의 크기가 다를 수 있죠. 또 횟수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기나 횟수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죄인인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은 자들의 동일한 조건은 모두 물에 씻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중학교 때부터 유명한 깡패였는데요. 어느 날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그 다음 주에 장로님께서 본인을 불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절대 다니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때의 기억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크기나 횟수에 상관없이 죄인된 자들이 주님께 나오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기독교 교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행동을 볼 때가 많습니다. 큰 돌을 들어 던지면서 나가라고 소리치겠죠. 인간은 자신의 작은 죄를 보지 않고 큰 죄를 지은 자들에게 손가락질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동일하게 죄인 취급하죠. 크기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주님을 믿기 전 죄인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죄를 저지르고 다니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교회는 그렇지만 죄인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죄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5번째로 물은 생명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살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몸속에 모두 물을 가지고 있죠. 물이 마르면 이 생명체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고요. 이처럼 물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간은 물이 있는 강줄기를 따라 모여 살죠. 모든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나라마다 수도가 있는데 이들은 거의 강을 끼고 있죠. 우리나라도 한강을 끼고 서울이 생긴 것처럼요. 이것은 사람이 모여 살려면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강 주변에는 거대한 도시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물을 먹고 마시고 쓸 수 있게 되면서 물에 대한 소중함이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생명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의 몸도 70%가 물이고요. 피도 물로 되어 있죠. 인간이 사는 지구도 똑같습니다. 생명되는 물이 덮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우주관을 보여주는 그림을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참으로 히브리 민족이 대단한 것이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놀라울 뿐인데요. 보시면 지구를 둘러싼 두 번째 하늘에 물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었고 이 그림에서 물이 어떤 모양인지 보시면 조금 놀라운데요. 하늘을 둥글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죠. 그리고 둘째 하늘의 물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있는데요. 보시면 하늘을 둘러서 물이 뺑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 바다와 연결해서 이렇게 물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기 전이었지만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대기권이 감싸 안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대기권이라는 것은 기체로 이루어진 층을 말하는 것이고 기체는 1%의 수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물이라는 수분이 둘러싸고 있는 게 맞는 것이죠. 물론 물을 가둬두거나 물 자체를 한꺼번에 어디다가 모아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가벼운 형태로 지구 주변을 뺑 둘러싸고 있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인간과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물의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물은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죠. 창세기에 보면 우물로 인해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이 귀한 중동 지방에서 우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생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것도 아주 천하고 낮은 여인에게 다가와 오히려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셨나요? 본인이 직접 떠서 먹으면 될 텐데 왜 굳이 여인에게 물을 떠달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우물은 깊기 때문에 손으로 떠서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레박 같은 것을 이용해서 물을 뜨는데요. 중동 지방은 아시다시피 물이 귀하다 보니까 우물이 더 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레박이라는 도구가 필요하죠. 대부분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물에 매달아 두는데요. 그런데 정말 물이 귀한 곳에서는 이 두레박을 달아두지 않고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게 맞겠죠. 물 한 방울이 아까운데 먼 데서 와서 자기 물을 다 퍼가버리면 안 되니까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물을 뜰 수 있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곳이 물이 정말 귀한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물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말씀들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 55장 1절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요한복음 7장 27절인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물로 인해 자주 불평을 합니다. 목마름이 너무 심한 광야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모세는 반석을 쳐서 해결해 주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극도의 목마름을 겪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갈증은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물을 마셔야만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갈증의 해결책이 반석이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에 큰 답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죠. 이러한 문제, 즉 생명에 관련된 갈증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답을 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라는 삼위일체 이론이 여기서도 보이는데요. 여기서 물과 피로 왔다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육체로 오셨음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온전히 육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피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요. 물은 앞에서 봤듯이 반석되는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셋이 합해져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이 한 성령을 마시게 된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역시 성령은 물과 연관이 깊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물은 성령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창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뗄 수 없는 관계로 존재하고 있었죠.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으니까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처럼 물과 성령은 함께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본문에서도 보시다시피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이제 물은 성령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는데요. 이 본문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 것 중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보자면 인간의 신체적 깨끗함, 즉 정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육적으로만 깨끗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세례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되겠죠.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인데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성소에서 나온 물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생명의 강을 이루고 바다를 살리고 토지와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면서 모든 것을 다시 소생시키죠. 그런데 이 물이 성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이 샘의 근원을 버렸죠. 그러면서 생명수의 공급은 단절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마도 창세기라는 책에 관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 대목이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소생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깨끗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성령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하게 되겠죠. 이제 성령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다시 창세기 1장 2절과 연결지어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되는 것이고 수면은 물이 되는 것이니까 성령께서 온 세상을 덮으면서 다스리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물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 되니까 이것은 성령님은 장소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가득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성령이 세상을 덮음 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성령은 가득합니다. 단지 나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느끼지 못할 뿐이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물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그것도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것이죠. 다만 내가 피부로 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데요. 성령님은 이 물처럼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로 늘 우리 주변에 머물고 계시는 것이죠. 구름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과학 시간을 통해 너무 많이 배웠던 내용이기도 한데 작은 수증기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비는 어떻게 해서 내리나요? 작은 물들이 모여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위에 모아두었던 물들이 입자가 커지면서 무거워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물이 말라서 입자가 작아지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물이 돌고 도는 이 과학적 원리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말해준 것처럼 물은 원래 자신들이 하나였다는 원리를 버리지 않고 신비롭게도 계속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뭉쳐서 커졌다가 다시 나누어 떨어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뭉쳤다가 다시 나누고를 반복하죠. 물은 지금도 순환하며 서로 뭉치고 나뉘고를 반복하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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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물들이 하나였다고 말해주듯이 강과 바다는 계속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요. 강들은 흘러
결국 어디로 가나요? 바다로 흘러가죠. 바다에서 하나로 뭉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과 일치할까요? 놀랍기만 한데요. 돌고 돌아 하나가 되는 물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물이라는 작업을 완전하게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학은 발달된 지 수백 년 정도 되었죠. 그렇지만 성경은 쓰여진 지 수천 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학을 앞선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대인들은 성경보다는 과학을 더 믿죠. 이것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과학은 성경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처럼 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단어입니다. 이제 물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둘째 날이 되었는데요. 이 날은 밤부터 시작해서 낮이 되죠. 이때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는데요.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하는 게 이것은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역시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몇 억년이 걸린 것인지 아니면 한두 시간 걸린 것인지 인간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저 밤과 낮을 구분하기 위해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하루라는 개념의 24시간은 넷째 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넷째 날 이전에 말하는 날들은 24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주어진 날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부터인데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어둠에서부터 빛을 가져왔기 때문에 창조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날의 시작도 어둠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루의 시작은 밤부터입니다. 저녁 24시가 되면 새벽 1시를 기준으로 날짜가 바뀌죠. 하루가 바뀌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은 밤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더 철저히 지키죠. 어둠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날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저녁 해지는 시간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자 안식일 전날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키라고 느헤미야 13장 19절에서 21절에 말하는데요. 이것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고 몇 분 전부터 토요일 밤하늘에 별 3개가 나타날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매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금요일에는 오전에만 근무하고 정오가 지나면 퇴근하거나 자영업자인 경우는 영업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학교 수업도 정오를 기준으로 끝나고 안식일을 갖습니다. 보통 안식일이 되기 전에 미리 촛불을 켜는 것으로 이날을 시작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안식일에는 켤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해놓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행동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자주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을 읽는 데만 집중하고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으셔야 합니다. 둘째 날 사역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구절을 통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은 함께 작업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성령님도 같이 일하고 계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때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일까요? 이 부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특별한 방법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사역도 매우 깊이 있게 다루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한 사역들에 대한 답도 주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거고요. 히브리서 1장 2절 10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인데요. 1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창조 작업에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죠. 히브리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골로새서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창세기만 딱 보면 하나님 혼자서 세상을 만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 분이서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라는 것은 일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물을 나누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신비함을 보여주기 위해 복수를 사용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았고요. 그런데 원어는 물이라는 단어가 복수였지만 번역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 신비로움이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들어있는 단어가 샤마임과 마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들이라는 복수는 하나님의 특별함을 가진 단어이었습니다. 물과 관련하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단수를 쓰지 않았죠. 물이 가지는 의미는 구원, 세례, 정결, 죄사함, 생명, 그리고 성령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고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은 신비롭게도 과학적 원리까지도 보여준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창조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완전한 무에서 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고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은 신비로운 그 자체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는데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결함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은 몸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죠. 성경은 그냥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번 강의를 통해 아시게 되었을 줄로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둘째 날 사역을 모두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셋째 날 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날은 정말 대단한 날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